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영광 중에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은혜 풍성이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의의가 있어 당연히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만의 가리워진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8장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강장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오늘 또 예배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주셔서 슬픔은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흔들리던 믿음들은 반석 같은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판에 난 오곡백과가 탐스럽게 익어 농부들의 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저희 온 성도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더욱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고난을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고 아버지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은 많이 부족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알고 또는 모르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혹이라도 범죄의 자리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예천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셔서 각 부서마다 책임자들과 부원 그리고 모든 회원들이 열심히 주의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헌금하시는 귀한 믿음 주신 것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훌륭한 일꾼들이오니 이 세상 문화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고, 그리고 이 세상 학문도 부지런히 익히는 귀한 학생들을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오랫동안 장기간 결석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깨워 주시옵소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일생을 바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내려주시고 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드리는 한우들 많이 있습니다. 암으로 고생하시고 또 허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머리가 아버지여 아파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한우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알게 모르게 가슴에 안고 아버지 지금 기도드리는 그 기도 소리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를 이렇게 잘 사는 선진국으로 성장시켜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오로지 눈물 내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기도 덕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평화 통일도 이루어 주시고 앞에서 수고하시는 문 대통령과 지도자들께 함께하여 주시고 국민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호산나 찬양대와 합주단이 협력해서 찬양과 연주를 드리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부족함 없이 가정마다 모든 것 채워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오늘은 합주단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추석 명절과 이어지는 주일입니다. 아마 많은 가족들이 고향을 찾아오기도 하고 또 가족들을 찾아 출타하기도 하는 시기, 참 즐겁고 복된 시기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왕래하지도 못하고 또 모이지도 못하고 즐겁게 지내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가위가 주는 넉넉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속에는 고향이라는 그 이름이 늘 따뜻한 그런 말로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가고 싶고
또 때로는 그 시절로 돌아가 보고 싶은 그런 것이 바로 고향이 아닌가. 사도 바울에게 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늘 그곳을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요. 그곳이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하였죠. 1차,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머무르던 사도는 그때까지 진행된 선교 활동, 선교 사역을 이제는 매듭을 짓고 새로운 땅, 새로운 곳을 향해 나가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사도가 가려고 한 곳은 당시의 땅 끝이라고 여겨지던 스페인이었습니다. 사도는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로마에 들려 로마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로마로 그런 계획을 세웠으니 당장 달려가면 좋겠지만 당장 갈 수 없는 일이, 먼저 처리할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개척하여 세워왔던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요즘 같으면 은행에서 온라인으로 보내고 하면 간단한 문제지만 사도는 그것을 본인이 직접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쪽과는 반대 방향인, 로마는 고린도에서 서쪽으로 가야 되지만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돈을 전해주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아쉬움이 있었죠.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 일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갈 수 없다는 그런 아쉬움, 그리고 사실 이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는 서로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회로 불쑥 찾아가는 것, 그것보다는 미리 편지라도 보내서 인사를 하는 게 좋겠다. 지금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 그냥 찾아가는 것보다는 편지를 보내서 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에 편지를 쓰게 됐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왕 편지를 쓰다 보니 사도는 그냥 안부만 전하고 자신에 대해서 소개만 하는 것은 아쉬웠던지 많은 내용들을 거기에 추가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로마에 있을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담은 그런 말들을 첨가해서 로마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에 있던 교회는 형편이 어땠느냐 하면은요, 요즘에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로마의 교회 하면은 세계의 수도이고 그 당시만 해도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그런 대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번듯한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그 당시에 추측컨대 한 5개 정도의 신앙 공동체가 있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 신앙 공동체들은 이런 예배당을 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많아봐야 한 수십 명이 모여서 때로는 가정에서 모이고 때로는 산에서 모이고 때로는 지하에서 모이고 하면서 신앙을 이어나가던 그런 소규모의 신앙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한 5개 정도가 있었다 하는 것이 알려지고 있는 로마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약하죠. 그리고 믿음도 아직 견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던 그들에게 사도는 무언가 영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로마서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로마서는 로마 교회들에게 전해져서 많은 영적인 감동과 감화를 주고 유익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라는 이 편지 형태의 글이 성경으로 편입이 되게 되었고 그 뒤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어내려오면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무한한 그런 은혜와 영감을 주는 글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 66권 중에 어느 책 못지않게, 아니 어떤 책보다도 더 성도들에게 많은 영적인 영감을 주고 은혜를 주고 도움을 주는 유익한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로마서의 그 긴, 짧지 않은 글이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많은 내용들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개신교 신앙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 말씀 치고 어느 구절이 안 중요한 구절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 두 구절은 우리 개신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말씀이다. 개신교의 시작, 기원을 어디에서 잡느냐면 보통 1517년에 있었던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삼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개신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성경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루터, 그는 원래 가톨릭의 성직자였습니다. 신부, 사제였다는 거죠. 신부로 성직자로 사제로 살아가는 루터, 그는 비록 성직자였지만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늘 가슴속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것,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가톨릭에서 가르치기로는 하나님 앞에 많은 공덕을 쌓아, 그래서 공로를 쌓아 놓으면 그것이 일종의 마치 점수와 같아 가지고 커트라인에 다다르게 되면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이다. 모자라면은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그 점수를 채워야 된다. 이런 식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루터는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수긍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수긍도 안 되니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루터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기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생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 박사여 성직자로서 구원에 관한 교리를 가지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정작 자기 자신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기도 못 믿는 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다니까 이렇게 들어서 배우기는 했고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그런 루터가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은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였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데, 그 해답을 주는 몇 시편의 말씀도 있고 갈라디아서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로마서에서도 그 말씀 한 구절이 그에게 그 영감을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루터가 가지고 있던 의문,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 앞에 공로를 많이 쌓는 것으로 되는 것일까? 고행을 많이 하면 되는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던 그에게 전해지는 이 은혜의 말씀 읽어보니까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구원,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복음,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공로가 아니다. 믿음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복음을 믿는 것이다. 루터는 이 사실을 깨닫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개신교 신앙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얘기인데요. 루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500년 전에 열쇠가 되었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공로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500년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500년 이후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다시 한번 복음의 진수를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확고하게 다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 인간은 죄로 인해서 대책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길면 한 100여 년 살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뒤에는 파멸이, 멸망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리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간이 지고 가던 죄의 멍에를 풀어주셨고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이 사실이 복음이고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 놀라운 소식이죠. 여러분, 좋은 소식, 이것을 한자 두 글자로 하면은 복음입니다. 영어 두 단어로 하면은 굿 뉴스입니다. 굿 뉴스가 복음이고 복음이 좋은 소식인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한 그 무시무시한 그 형벌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 너무 당연하니까 별로 그렇게 가슴에 잘 안 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이 많으면 참 좋죠. 지금 당장 필요한 소식들이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좀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아니면 좀 심각한 질병과 싸우고 계신 분들 그 병을 착 하나로 해결하시는 약이 개발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으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안 아프셔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 코로나를 예방뿐 아니라 혹시 감염이 되더라도 한 알만 먹으면 완벽하게 치료하시는 약이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되었다. 아니, 이런 소식 들어도 별로 그냥 시큰둥하십니까? 이 놀라운 소식,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도 아쉬워하는, 교회 와서 이게 뭡니까? 다 이거 쓰고 저만 벗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거 쓰고 답답한데 그리고 교제도 못해요. 또 뛰어서 앉으라고 그래요. 저 서울 같은 데는 예배당 가지 말라고 그래요. 사실은 찬양대도 지금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수많은 제약들이 있는데 얼마나 그립습니까? 오면은 이거 벗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3, 4, 5 짝을 지어서 함께 차도 나누고 식당 가면은 또 우리 권사님들 해주시는 그 맛있는 밥도 먹고 그리고 쉬다가 다시 오후에 예배 들면 또 좀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그 그리운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참으로 좋은 것이었는지 근데 그거를 가져다 주시는 약이 개발이 있다. 한 알만 먹으면 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굿뉴스죠. 요즘에 우리 소상공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은행 가서 대출을 하려고 해도 대출도 쉽지는 않고
그래서 대출 신청했더니 좋은 조건에 주는 그런 대출이 좀 어렵다 하는, 그래서 힘겹게 발걸음을 돌리는데 연락이 왔어요. 이자 없이 무제한으로 대출해 주겠다. 별로 기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가서 계속 고백을 해도 반응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메시지가 딱 들어왔는데 어느 커피숍에서 만나자. 얼마나 설레이겠습니까? 굿 뉴스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들이 많을수록 좋지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두 글자 한자로 하면은. 그런데 이와 같은 좋은 소식들, 굿 뉴스들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소식, 이것과는 질이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졌다 하는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길이다 라는 소식을 듣는 것과는 이거는 질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시간 속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평생 한동안 누리다가 언젠가는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이것은 영생에 이르는 소식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그것도 육신의 삶과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살고 죽는 것에 관한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실감하거나 못하거나 그거는 관계없이 이 복음은, 이 굿뉴스는 다른 어떤 것과는 질과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 굿뉴스, 복음이 나의 복음, 나의 굿뉴스, 나의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복음 굿뉴스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나의 죄의 사슬이 다 벗겨졌습니다. 할렐루야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굿뉴스가 나의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바보 같은 질문이겠죠. 그러나 한번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생에 이르는 길에 이제 들어서신 것입니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앞에를 잘라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얼른 봐도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구별해 본다면 이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받아들이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고 했는데 오늘 이 복음에 관한 핵심을 제시하는 이 말씀 중에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된다 라고 한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믿음에도 종류가 있는 것일까요? 앞에 나오는 믿음은 무엇이고 뒤에 나오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소홀할 수가 없죠. 무심코 넘길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영생에 직결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시작일 뿐 도달해야 될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으니 도대체 도달해야 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이르러야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도달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무엇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의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대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에 이르기를 힘써야 하는데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십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이 말씀의 뜻을, 의미를 잘 알려면 우리는 성경에서 쓰이는 믿음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믿음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개 끄덕끄덕했어. 그럼 믿는 거야. 너 나 믿어? 그럼 나 믿지. 입으로 말하면은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굳이 풀이를 해본다면 마음속으로 어떤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같은 말로 믿음이라고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의미가 다른, 뉘앙스가 다른 그런 용어들이 다 믿음으로 번역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원래는 좀 다른 뜻인데 우리말로 옮기다 보니까 다 믿음이라는 말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할 때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견고함이라는 뜻입니다. 견고함,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 신뢰하는 것,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다르죠? 아니 사실 많이 다릅니다. 최근에 저는 믿음 이야기를 자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믿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주 등장하는 선지자가 한 분 계시죠? 누굽니까? 하박국이죠. 하박국. 오늘 말씀 속에도 하박국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17절 뒷부분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서에 나오는. 하박국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박국은 세상을 날카롭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볼 때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참 잘 못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가 보기에. 세상은 모든 것이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고 질서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받고 있지 못하고 그런 모순 덩어리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당돌하게 질문하고 대들었죠. 왜 이러시는 거냐? 왜 세상을 이토록 팽개쳐 두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자 하박국은 그 모든 의문을 해소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그동안의 모든 의문이 해소가 되었고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하박국의 찬양이 있죠. 복음성가로도 우리가 많이 불렀고 했던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고백, 뜻이 뭡니까?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공허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그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즐거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다. 이 찬양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그 믿음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할 때 나중에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주님을 알고 깨닫고 영접함으로 시작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죠. 그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다 보면 결국은 어떤 믿음에 이르게 된다? 견고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이 이야기를 로마 성도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로마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볼 때 그 수준의 믿음에 그쳐 있어서는 곤란하고 얼마나 시련과 환난이 많은 때입니까? 그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려면 그들에게 필요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야 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박국의 믿음이요. 그리고 그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그들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이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사도가 5장 1절 말씀에서 그 견고한 믿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말씀,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실까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신실한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다.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십니까? 주님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자주 만나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십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이르러야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추석인데 이게 뭡니까? 참 만나기도 그렇고,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자매 한 분이 결혼 예식을 앞두고 이제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만나는데 안동에서 결혼식을 곧 하게 될 텐데 제일 먼저 뭐 물어봤는지 아십니까? 예식장에는 하객들이 들어오는 게 괜찮은가요? 여러분, 그 복된 결혼 예식을 먼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궁금해지는 게 뭐냐? 예식장에 하객들 들어와도 되나요? 여러분, 우리 삶이 모양이 이게 뭡니까? 추석인데 뭐 몇 명이 모이느니 많으니 어려운 시대죠. 그리고 편차는 있겠지만 더더욱 어려운 현실과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의 일부이고 역사의 일부일 뿐이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이 모든 것의 섭리의 주체시라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다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견고하게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천국의 삶입니다. 저는 비록 어려운 시대이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 이 견고한 믿음으로 평강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이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올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들고 올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거룩하게 정성껏 구별해와 가지고 나와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정성을, 또 사랑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믿음으로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1부 때도 그랬지만 2부에도 이제 고향을 찾은 가족들을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또 가족을 찾아 또 출타하신 교우들도 많이 계시겠죠. 오가는 길이 편안하고 또 평안하고 안전하고
즐겁고 복된 그런 여정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추석 명절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에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분들을 위해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마련해서 안내 데스크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당회가 있겠고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교육위원회가 있겠습니다. 교우동정 조광근 조수연 집사님 가정이 직장 발령에 따라 전라남도 나주로 이사하시게 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예천교회 성경공부반 이제 오늘까지 모집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곁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의 인사 나누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좋은 시간 되십시오. 장로님 가시나요? 오나요? 네, 인사 다 끝나셨습니까? 명절 때는 좀 길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자비로우신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가족들이 찾기도 하고 또 가족을 찾아 떠나기도 하는 이 시기에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동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또 가족들이 있거든 그들의 오가는 길이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시고 명절 이 연휴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아간 우리 모든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위에 명절을 맞아 오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족들의 발걸음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